제목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살려야 하는 사마리아. 우리 방금 찬양 들었는데 찬양 가사 들어보셨죠? 복음이 미련합니다. 왜 복음이 미련하냐? 복음은 인간의 문제가 한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죠? 그게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다 왔다. 그러면 답은 뭐죠? 그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그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끝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에요. 근데 안 믿는 자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소리로 들려요. 혹시 오늘 이렇게 말씀 듣다가 아이고 또 복음 얘기하시나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요 이 복음 들을수록 바울 같은 고백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3장에 뭐라 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 이유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 세상 좋은 게 많잖아요, 그죠? 뭐 돈도 있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남들이 모르는 어떤 비밀 이런 많잖아요, 그죠? 그게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왜? 그거 가지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깨닫고 배설물을 여긴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요 해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거 잡다가 그리스도 놓치거든요. 그럼 그리스도 놓치면 그거는 잡아서 내가 소유했지만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에 그리스도 놓친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사탄에게 종되는 겁니다. 죄의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지옥은 못 갑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신앙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 살면서 염려합니까? 안 합니까? 아이고 그 염려해서 그래요. 아이고 짜지 그 염려해서 그래요. 염려는요 크고 작건 크기는 다르지만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큰 염려가 생기면 기도하거나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낙심해 버려요. 근데 이 작은 염려는요 그냥 패스입니다. 패스. 근데 그게 불신앙인데 나는 이제 계속 불신앙에 쌓이는 거예요. 그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고 산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고 산다.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고 산다. 그같이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면 오는 게 있어요. 참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염려, 근심, 걱정 없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몰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말씀 들으시고 특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예배 드리는데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요 저를 통해서 이렇게 제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하는가를 들어야 됩니다.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랬답니까?
설교 듣는데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랬대요. 근데 그게 답이었어요. 왜 답이었냐? 이분이 이제 사람을 이제 좀 잘 보이려고 뭔가 좀 자기가 힘이 될 만한 게 의지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알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는 6일 동안 기도했는데 붙잡고 싶은 것들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딱 믿어지니까 평안이 오고 감사가 된답니다. 더 감사한 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엔 기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설교하고 그냥 딱 놓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 말씀을 제가 먼저 받아요. 오늘 설교하지만 제가 일주일 동안 제가 먼저 받습니다. 제가 받았기 때문에 제가 전달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제가 받은 걸 또 한 주간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누리면서 어떻게 오늘 전도를 할까 생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평안해요. 네. 이 속에 있는 사람은요, 안 시달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때문에 평안하고 행복하고 믿고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정말 오늘 은혜 받으시고, 그래서 말씀 딱 받은 걸요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나는 이거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일주일 동안 나는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 계속하면요, 말씀 붙잡고 기도이기 때문에 말씀 성취, 그걸 응답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딱 보입니다. 길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뭐가 보여야 갈 거 아닙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무당 찾아가죠? 길이 안 보이니까 찾아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뭐 하는 게 뭐 있습니까? 노란 종이다 빨간 글 써가지고 주잖아요.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는가 봐. 예. 어떤 사람은 사업 잘 되라고 그 말발굽 있죠? 말신발. 요 말발굽. 그거를 여기 벽에다 걸었더라니까. 저 왜 그랬어요? 했더만. 무당한테 가니까 사업 잘 되라고 말발굽을 줬대요. 아니, 그 부족을 안 주고 말발굽니까? 말이 잘 뛰잖아요. 멀리 가잖아요. 사업이 잘 뛰고 멀리 번창하도록 그런 의미에서 줬더라고. 그래, 이분이 이제 예수 믿고 영접했는데 그게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 이제 저걸 떼야 되겠는데 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그래, 저보고 목사님 좀 떼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고 네가 떼지 했더만. 제가 지금 그런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제가 딱 잡고 딱 고인 모셨다가 저기 고속도로 휴게소, 제가 이제 뭐 어디 저 훈련 간다고 가다가 휴게소 있던데 그 논두렁 있더라고요. 차에 있는 거 딱 꺼내가지고 팍 날렸죠. 그러니까 말발굽이 샥샥샥 날아가서 논두렁에 뚝 떨어지더라고. 어떤 사람은 그거 없애면 재앙 오는데 제 머리털 하나도 안 던졌어요. 예, 그 사람 아무 문제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길로 간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빛 없이 산다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빛이 없으니까 헤매잖아요. 빛이 없으니까 더듬잖아요. 아니, 더듬을 필요가 없습니까? 보이는데 가면 되지. 그건 자전거 타고 가도 되고 차 타고 가도 돼. 오늘 길이 보이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살려야 하는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는 오늘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2000년 전입니다. 그 전에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거든요.
사마리아를 굉장히 쉽게 하면 인간 취급안했어요. 그래서 아예 지금 그 사마리아를 직통해서 가야 하는 길이 있으면 그 사마리아 길을 안 가고요, 둘러서 갔어요. 왜? 더러운 동네라서. 아예 뭐 인간 말종들이 살기 때문에 가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그럼 왜 사마리아가 그렇게 됐냐? 오늘 나옵니다. 왜 사마리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버림을 당할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동네가 됐을까요? 오늘 정확하게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원인을 파악하시고 그런 사마리아를 살리게 되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가 우린 다른 사람이란데 사실 저와 여러분 속에도 사마리아 있어요. 그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사마리아를 살려야 됩니다. 그거 안 살리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오늘 말씀 듣고 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이스라엘 왕 호세아입니다. 지난주는 유다 왕 얘기했죠. 오늘은 북이스라엘은 20명 왕들이 전부 우상숭배만 했어요. 한 명도 하나님 믿는 사람 없었어요. 이상하죠? 예수 믿는데 그래요. 우리 왕들이었다니까. 이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몇 년 다스리지도 않았어요. 왕 노릇하시는 게.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성경에 보니까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얼른 보면 좀 나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 이스라엘 왕보다 조금 낫지만 막 거기나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평가하는 게 그게 진짜입니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진짜 쓰세요. 말씀 듣고. 왜 말씀드리냐? 말씀은 빛이거든요. 빛이 들어와야 내 안에 모든 게 보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게 보인다니까.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과 기도 시간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는 좀 죄송합니다. 거의 보면 어두운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길로 가고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체질, 자기 성질대로 삽니다. 그런 결과는 오겠죠. 제가 늘 얘기하죠. 뭐든지 결과는 옵니다. 그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다윗은 시편 17편 보면 밤에 하나님 앞에 섰다 합니다. 그래서 뭐죠? 혹시 자기에게 그런 죄나 잘못된 게 있지 않는가, 틀린 게 있지 않는가, 그걸 하나님 앞에서 쉽게 말하면 자기를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 밤에 다윗을 용서하기도 하고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치기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답도 주고 그런 시간을 얻은 거예요. 이 호세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아수르의 종이 됐어요. 아수르가 그 당시에 그 나라 그 지역에서는 최고의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여기 보면 올라온 이 말은 놀러 온 게 아니고요. 침공하러 온 거예요. 전쟁하러.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싸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종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조공을 바친 거예요. 그러다가 옆에 나라 밑에 보면 그 북이스라엘 쭉 밑에 보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이 눈치 보다가 애굽한테 도움을 딱 요청을 합니다. 뭐 하려고요? 아수르를 좀 애굽 나라를 도움을 통해서 아수르에서 좀 해방되려고. 그런데 이 애굽은 그 당시 문헌에 보면 굉장히 군사적으로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소문 듣고 갔는데 이 애굽이 그렇지가 않아. 그걸 아수르 왕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괘씸하죠. 이게 나를, 이 성경은 또 배반했다거든요. 배반한 걸 알고 쉽게 말하면 이제는 사마리아를 공격하러 들어온 겁니다. 3년을 에워쌌는데 결국 3년 만에 사마리아에 이 북이스라엘 다른 지역도 다 이미 점령당했고요. 사마리아가 점령이 당 겁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하죠? 6절에 보니까 이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 사람과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아수르로 끌고 왔어요. 자기 나라. 그래서 고산, 할라, 하볼, 메대 여러 고을로 보내가지고 종들로 다 보낸 거예요. 포로 잡아가지고.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날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북이스라엘 20명 왕이 그 북이스라엘을 하나님 다스리도록 왕들에게 세웠는데 우상 숭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늘 보냈어요. 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 말하는 선지자 돌돈 주고 죽이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나라를 통해서 사마리아를 공격을 해가지고 끌고 간 겁니다. 이게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기분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은 세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세상 전쟁 있죠. 이게 지금 강대국하고 약한 나라 싸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요 복음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어요. 복음과 연결되어 있다니까. 전도와 선교와 연결되어 있다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어요. 믿는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하나님 안 믿고 복음 안 누리잖아요. 세상 어렵습니다. 진짜입니다. 우리가 복음은 빛인데 이 빛을 세상의 어둠에 비춰줘야 되는데 빛을 안 비추니까 어둠이 계속 덮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는데 우리는 구경하고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제 그걸 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점령되고 약 한 3분의 1이 끌려갔답니다. 많이 죽고. 왜 그럼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게 오늘 17장 7절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냐?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예요. 누구한테요? 어떤 하나님이죠?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애굽의 종되었단 말은 이스라엘이 그 모세 시대지요. 이게 더 내려가면 요셉 시대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죽고 난 뒤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면서, 그 전에는 요셉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굉장히 대우했어요. 왜냐하면 나라를 살렸기 때문에. 근데 요셉이 죽고 난 뒤에 그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낳으니까 애굽에서 걱정되는 거예요. 처음에 숫자가 얼마 없었는데 갈수록 숫자가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 나라를 쉽게 말하면 정복할까 봐 겁이 나서 왕들이 그때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어렵겠냐면요, 애를 낳으면 남자아이는 무조건 죽입니다. 여자아이들은 남기고. 왜냐하면 남자들은 크면 싸울 수 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전혀 여기 대항을 못하고 있어요. 힘이 없어서. 비참하죠. 그러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합니다. 언제 합니까? 유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그날 애굽에 있는 모든 짐승, 사람의 장자들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안 죽는 집이 있어요. 어느 집이죠? 양의 피를 바르는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건 여러분 이야기지만 성경은 이야기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바로 왕, 애굽, 거기에 종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사단과 세상에 종이 돼버렸어요. 못 나오는 거예요. 잡혀가지고. 출애굽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 여기서 해방돼요. 생각해보세요. 무슨 피를 바른데 해방이 됩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양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예요.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이전에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그게 이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의 피로 사단이 꺾이고 죄의 권세가 꺾이고 이 사단과 죄의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이 해방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절대 너희들은 나올 수 없는데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해서 너희들을 출애굽을 했는데 너희가 그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이제 그게 뭡니까? 뒤에 나오죠. 이제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요, 자기들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애굽의 종노릇하고, 오늘 보면 아수르에게 완전히 침략당하잖아요.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복음 가지고 이 복음으로 전 세계를 다 살려야 될,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흑암과 사탄, 마귀 모든 걸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데 그래 되지 않고 거꾸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리는 거예요. 아니, 너희 문제가, 과거의 문제가 이 세 가지 문제인데 지금 너희들 문제도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은 아수르에 이렇게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끌려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과거에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냐? 근데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버렸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 창세기 3장에 이스라엘은 잡혀버린 거예요. 근데 잡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강대국에 완전히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숫자 죽습니다.
남자들 거의 다 외국으로 끌려가서 전부 종들로 다 끌려가요. 남아있는 건 여자들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합니까? 그 하나님을 너희가 버렸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너희가 버렸다. 그리고 다른 신들, 다른 신이 뭡니까? 우상숭배지요? 우상숭배는 분명히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랬어요. 우상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우상이에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이거 아멘 하야 꺾이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예배 때요, 하나님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영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맞으면 아멘 할 때, 그때 꺾이는 거예요. 아멘? 그게 자기를 위하여.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우상을 다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되죠? 이 호세아가 보니까 9절부터 그 11절까지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망대, 그 다음에 성읍, 저기 푸른 나무, 산 위에 전부 우상 숭배하는 걸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동네, 우리 구포하고 북구에 곳곳마다 우상 숭배하는 데를 많이 세우면 이 동네 어떻게 될까요? 예,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건요 귀신을 부르는 거거든요. 귀신이 나가야 되는데 귀신이 부르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럼 이 동네는 완전 귀신 동네 됩니다. 귀신이 왕이 되고 주인 되는 동네가 되는 거예요. 저는 금정구 서동에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이 서동은 동상동인데요. 부산에서 제일 무당이 많은 동네입니다. 제가 거기 살았잖아요. 한 골목에 무당 보통 3집, 4집입니다. 동네 비참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 아침에 가려면요 밤새 술 먹고 노래하고 오바이트 해가지고 똥 오바이트 거 막 깔아놨어요. 동네만 너무 더러워요. 얼마나 추즘을. 동네가 말도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많은 동네 가보세요. 어떤지 말도 못합니다. 거기에 정말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진짜 많아요. 병자들도 많고. 왜 그렇습니까? 귀신이 오고 장악하니까 시달리니까 영적으로 어렵고 정신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이 호세아가 아예 그냥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런 영적 지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상 다 깔아놓은 거 있죠. 아니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장소를 쫙 만들어야 될 호세아가 우상 섬기는 걸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 그 결과가 오는 겁니다. 참 비참하죠. 그래서 뒤에 읽어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양심적으로 한번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보십니까? 너무 이건 저한테는 얘기할 필요 없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 정말 강단 말씀 보십니까? 예, 휴대폰은 많이 보시죠. 예, 성경 잘 안 보고. 예,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동이 와야 그 감동 안에서 사는 건데 이게 없으니까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문화 한번 봅시다. 세상 문화의 핵심 주인공은 누군지요? 여러분 세상 문화의 핵심은 사탄입니다. 이제 모르는 친구들 너무 많아. 세상 문화가 그렇다니까요. 전부 흑암 문화요. 그거 듣고 봄으로 지난주에 있잖아요. 롯이 소돔 고모라에 사는데
싹 다 세상 문화라. 듣고 봄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의롭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 사라져.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래 돼버린 거예요, 이 동네가.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유가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죄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내가 속아가지고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나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나중심으로 계속 살면 나도 모르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말씀이 듣는데도 이게 분별이 안 돼. 그래서 나오잖아요. 13절에 여호와께서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유다 돌아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전부 다 뭐합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왜 거절할까요? 여러분 이걸 잘 성경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아담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 선악과 따먹은 아담 하와 상태가 성경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창세기 3장 그 8절에 보면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그럽니다. 그게 숨었다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합니다. 이 창세 3장에 걸리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두려워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는데 본인이 창세 3장 안에 있으니까 가고는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근데 그 해결되는 길이 있어요. 그 복음을 받으면 그건 끝입니다. 그걸 거부하니까 자꾸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께 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 자기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 인정만 하면 돼요.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두렵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시간 제가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그 즉시로 해결돼요. 그러면요 하나님과 딱 가까워집니다. 여기 보면 14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이렇거든요. 목이 곧다. 이 목이 곧다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는 목이 그러니까 목이 빳빳한데 그게 아니고 원문을 보면 이 하나님 앞에 얼굴로 맛봐야 되는데 뒤통수로 보는 거예요. 이게 곧은 거예요. 이게 불신앙 때문에 온 겁니다. 내가 불신앙이 해결되면 뒤통수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겠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면 이래 되는 거예요. 이래 되는 겁니다. 제가 아니죠. 성경이 말하죠. 바울도 그랬고, 왜 그리스도를 자꾸만 얘기하냐? 이 창세기 3장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요 계속 파고 들어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냐 이렇게 섰냐, 그거는 본인들이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고 아무 거리낌이 없다, 그 사람은 그 어둠이 해결된 거예요. 근데 막 이상하게 막 기도하는 것도 싫고 말씀하는 것도 싫고 예배하는 것도 막 띵가 먹고 돌아 막, 이거는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자꾸 해결하지 마시고 근본을 해결해야 돼요. 아멘. 예. 그래 결국은 이스라엘이 됐고 19절에 보니까 유다도 괜찮은데 유다 그 북이스라엘 유다죠. 이 유다도 결국은
바벨론, 여기서는 보면 안 나옵니다. 유다도 아수르에게 공격당하고 이제 어려움당하는데 나중에 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유다도 그래 됐어요. 비참하죠. 왜 자꾸 얘기하면 너무 힘드니까 제가 이제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서 네가 범죄하고 하나님 떠났으니까 복음으로 그 문제 해결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게 돼 있어요. 그건 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규례와 이런 것들을 안 지키고 이방 나라의 율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이런 길로 가는 거예요. 참 여러분 분별되십니까? 이게요, 저와 여러분 속에 딱 자리해봐야 돼요. 이 복음이. 그래야 이 복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받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이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적으로 뒤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는 식민지가 돼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그 사마리아 남자들 다 끌고 저 먼 나라 포로를 보냈잖아요. 여기에 자기들 나라와 주변 나라에 그 남자들을 다 끌고 이제 많은 사람 끌고 이제 사마리아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 가서 이제 사는데 성경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사 몇 사람을 죽인지라. 여러분 이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 사마리아는 특히 사마리아 하나님 주신 땅이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데 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하나님 경외하기는커녕 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겁을 먹고 아수르 왕한테 뭐라고 했냐? 이 지금 사마리아 신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 신의 법을 알아야 되니까 제사장을 좀 이 신의 법을 아는 사람을 보내줘서 우리가 저렇게 이상하게 죽지 않도록 좀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수르 왕이 그 이스라엘 그 끌려간 사람들 중에 제사장 하나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제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거든요. 근데 참 이상하죠. 진짜 여호와 경외하기를 제대로 가르쳤으면 우상 숭배하는 흑암이 다 무너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이 뭐라 했냐? 이 사람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들이 믿는 신도 경외하고 두 신을 딱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이 제사장이 오직이 아니구나. 거기가 이 제사장도 끌려갔으니까 오직이 안 되니까 흑암이 안 꺾이는 거예요. 우상이 안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혼합 신앙, 혼합 종교가 된 게 사마리아입니다. 혼합 종교. 이게 이방 사람들이요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말인데 그 말은 그래 여호와도 하나의 신이야.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도 신이야. 신 중에 하나로 믿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아닙니다는데요. 한번 자세히 한번 서보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완전히 믿습니까? 그 한번 본인이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나는 진짜 하나님만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도 믿고 이것도 믿고 하는가? 본인이 알 거 아닙니까? 그죠? 도저히 모르겠다는 분들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오직의 신앙입니까?
혼합의 신앙입니까? 진짜 물어보면 하나님 보여줘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가르쳐 주십니다. 맞죠? 성령께서는 보혜사입니다. 그분은 모든 걸 가르친다 했습니다. 그럼 왜 그럼 이래야 되냐? 우리 인생이 한 번입니다. 두 번 아닙니다. 한 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할 건데 그게 하나님의 완전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 필요한 모든 걸 주십니다. 근데 내가 그걸 못 받고 있다면 점검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 이 왕들은 이런 시간이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마리아는 완전히 혼합 종교가 돼버렸어요. 혼합 종교.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 사마리아 이스라엘 여자들과 결혼해서 낳아서 쉽게 말하면 이제 혼혈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은 이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 피가 섞인 거니까 이 사마리아를 그때부터 더러운 동네로 찍은 겁니다. 그거는 이 사마리아를 더러운 지역으로 그렇게 봤던 이 사람들이 뭘 모르냐? 왜 사마리아가 이렇게 됐는가?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비참하죠? 이유가 뭐지요? 여러분, 사마리아가 한 번에 된 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요, 여로보암이, 첫 번째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나를 위해서. 이미 그때부터 우상숭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겁니다. 근본이 뭐냐? 근본 이유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사람들이 뭐 피가 섞였다고 잡종이라고 하면서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니까. 그런데 이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초대교회죠. 약 2000년 전에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이라는 제자가 사마리아에 갑니다. 아무도 안 가는데 왜 갔을까요? 이 사마리아가 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왜 이런 더러운 동네가 됐는가? 성경을 보고 안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쉽게 말하면 빌립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동네를요, 사마리아 얼마 큰 동네입니까? 그 동네를 살린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구포, 북구, 부산 살리는 이름이 뭐죠? 좀 크게 해보세요. 제가 예수 할 때니까 하세요. 예수. 아멘. 그 이름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그리스도 믿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거기서 좀 더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1장 1절 8절. 빌립이 그 시기만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를 모았을 때 40일 동안 그때 있었던 인물이 빌립입니다.
뭘 깨달았냐?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안 되는 건 혼합입니다. 혼합신앙이고 혼합종교예요. 제 말을 사람 말로 듣지 마시고 저는 성경 말하거든요. 오직이 아닌 거는 혼합입니다. 그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에는 이 혼합 종교에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 안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사마리아가 있다. 그걸 발견했다. 그건 축복입니다. 근데 아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창세기 3장 걸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부르고 빨리 또 읽어와야 돼. 이거 이해되세요? 오늘 핵심이 이거 같은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있냐 이렇게 하고 있냐 맞죠? 잘 안 믿으시면 집에 가서 성경 보세요. 베레 사람들은 말씀 듣고 말씀이 그런가 하여 성경 들었던 말씀 들고 상고했대요. 성경 가서 꼭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성경을 확인하고 확신해야 확신 있게 사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사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내 안에도 있고 다른 사람, 지역, 다른 동네, 정확한 말하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는 예수도 믿고 마리아도 믿습니다. 그 혼합 종교입니다. 그 오직 예수 아니에요. 맞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혼합하면 되겠어요? 섞으면 되겠어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근데 나는 죽었어. 왜? 나는 자꾸 창세기 3장 걸려들어.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 그리스도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고 주인 돼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뭐죠? 창세기 3장에 빠진 사람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받는 고통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이걸 확신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확신만 해도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사마리아는 치유됩니다. 이 확신 가지고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의 현장과 지역, 민족, 전 세계 살립니다. 여러분 확신 갖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마리아를 살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마리아가 무슨 말인지 알게 됐습니다. 내 안에 사마리아 있으면 이거부터 살아나게 해주옵소서. 복음으로. 그리고 눈 뜨고 현장 봐서 지금 하나님 못 만난 있는 사람, 또 예수 믿으면서도 혼합종적인 사람들 살리게 해주십시오. 이번 한 주가 이 말씀 붙잡고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게 해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